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64장 천부경 64번째 문자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경 64장 이 소 제목을 뿌리가 튼튼해야 몸통이 튼실하다라는 소 제목을 오경이 달아봤습니다. 기한이지 기미죠 이모. 편안할 때 지키기 쉽고 기미가 없을 때 도모하기 쉽다. 기치 이반 기미 이산. 연약할 때 잘라지기 쉽고 미미할 때 흐트리기 쉽다. 위지 어미요 치지 어미란 아직 생겨나기 전에 대비하고 어지럽지 않을 때 다스린다. 하포지목 생어호말 구충지대 기호루토 천리지행 시어조카 아름드린 나무도 털꽃처럼 가는 싹에서 생겨나고 구충루대도 한삼택이 흙을 쌓는 데에서 시작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위자폐지 집자실지 무엇인가 하려는 자는 그르치기 십상이고 움켜잡는 자는 놓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 1단락이고 그 다음에 2단락은 시성인 무의 고무패 무집 고무실. 이 때문에 성인은 그 무엇도 시행함이 없어서 그러므로 가르침이 없고 집착하지 않아. 그러므로 잘못됨이 없다. 민지 종사 상어기상 이폐지. 백성들이 일할 때 보면 항상 이루어질 무렵에서 무너진다. 신종여시 충무폐사 시성인 욕불욕 불기난득치와 마침을 처음처럼 염려하면 일을 그르치는 일이었고 이 때문에 성인은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을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학불학 복중인지 소가 배우지 않은 걸 배워서 무사람의 잘못됨을 돌아봄으로써 이보만물지자연 입을 감히 이라함으로 만물의 자연스러운 걸 도와주지 감히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천부경 64번째 문자 해석을 끝난 뒤에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은 일이 치는 이 이는 삼이. 천상 뿌리의 본성은 스무자 절대적 차원의 무국이라 그랬어요.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취일리 인일삼. 일시무실은 대폭발로 인해 천지창조를 이루었다. 일시라는 것은 하나로 시작되어서 세상 삼라만상이 시작됐는데 무실 없는 것에서 시작됐으니 없는 것이라. 세상 만물은 없어질 것이다. 인육을 위해 생겨질 것이고 이 만물은 뭐냐? 지기의 세포이니 없어질 것들이라 집착하지 말라. 이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유명 무명의 차원과도 같다. 이제 일시무시일은 시작의 차원이라면 일종무종일은 끝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시작은 무엇이고 일종무종일 끝은 무엇이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감으로 따라 갖고 자유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찾기 위해 뭐를 자유의지가 부여된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일시무시일은 고향에서 타향으로 왔다. 육신의 옥에 갇혀 사는 것처럼 물질의 옥에 갇혀 살고 삼라만상의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타향이다. 언제 벗어날 것이냐. 그게 일종무종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옥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게 일종무종일. 이제 자유의지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는 게 뭐예요? 일시무시일이라는 것이죠. 일시무시일은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일종무종일은 뭡니까? 타향으로 타향살이 나왔다. 행의 연작이다. 행의 연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업사함의 장소다. 업사함의 장소는 누구를 위해 업을 사야 돼? 아시오 찾아온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나는 나의 업을 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업사함은 뭐예요?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덕의 실체가 뭐냐? 이로움이라는 건데, 그럼 이로움이라는 당체 뭐냐? 나의 모든 것을 놓고 무조건 너한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게 이로움인가? 그건 이로움이 아니에요. 나 죽고 너를 사는 게 어때 이로움이 되겠어? 노자께서 무의를 불어주셨지만 그 무의에는 뭐예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가 숨어 있어요. 나를 위해 행하지 마라. 이를 벌리는 것이다. 너를 위해 행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내 것은 이루어진다. 결국 이 무의의 행위, 이로움의 행위는 다른 거 없어요. 아시오 찾아온 이의 걸음이 되거라. 걸음이 곧 덕인데 아시오 찾아온 이의 걸음이 되어줄 때만이 아쉬운 이가 꽃을 펴요. 그 꽃으로 말미암아 내 꽃도 그때 펴진다는 걸 몰라. 이게 손해라. 놓으면 내 꽃은 네가 피는 만큼의 펴져. 이게 무슨 원리예요?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의 원리라고 나는 가르쳐줬어요.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채워줄 때 그 아쉬움으로 갖고 그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공적은 이런 운용의 주체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 서로가 육생량을 두면 서로가 더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서로가 자기가 자기의 꽃을 먼저 피우려 아웅다웅 싸우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가 이리로 터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자기가 자기의 꽃을 피우려다 보니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명예 실수로 인해 그때부터 그 욕심을 부린 만큼의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표적을 받아야 했는가? 그 깊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일시무실의 차원인 것이고, 석상극 무진본 그랬어요. 석상극은 천지인이에요. 무국, 태국, 삼태국. 그러니까 삼신사상이 숨어져 있다. 절대적, 상대적, 인간적 차원이 천지인이고 삼태국 안에 담겨져 있다. 이 천지인의 위계와 이러한 작용이 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어버이가 내리는 법령이라고 해야 할까? 칙령이라고 해야 할까? 바뀔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할까? 무진본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죠. 절대적, 상대적, 인간적, 이거 잊어먹으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해요. 절대적인 것에서 무엇이 일어나? 도회작용이 일어나. 본래부터 도회작용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나와 내 앞에 인연이 살아가는 것에 도회작용이 뭘로 일어나요? 도회실현이 되는 거란 말이야. 도회실현. 보는 것이지.
그러면 인간적 차원에서 도의 시련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도로서 그 현상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도로서 현상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고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경우에 따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이라는 정은 없다. 상하 중심을 잡아나가기 위한 것에 있다. 아까 우리 제자님께서 왜 얼굴은 서로가 비대칭이냐. 너무나 똑바르면 정이 무엇인지 몰라. 사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정의 질량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은 정부터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 기운, 그 인기는 이미 탁해져도 분리되어 떨어져 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미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본죄는 살아가다가 그 만들어지는 거,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은 건데 이 해석을 바로를 못해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 본죄는 상대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본죄를 지면은 기독교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본죄는 사해진다고. 틀린 논리는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누구한테? 상층한테 모든 표적이 가야 되는 건데 상층이 바뀌지 않은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인간보다 상층은 뭐라고 생각해요? 신입니다. 신보다 상층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높이 위에 있는 신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천지. 제일 아닙니까? 하늘로 쳐들지. 이 엄지손가락만 하늘로 하잖아. 나머지는 뭐야? 다 내 앞에 온 니들을 가리키고 있어. 니들을. 왜? 내 앞에 온 너로 인해 나의 업을 사하면 하늘로 같이 업어야 치솟는다라는 뜻이에요. 너를 가리키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 앞에 온 너로 인해 나의 업은 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이죠.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여기는 이제 절대적, 상대적, 인간적 차원이고 완전히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비물질 차원이에요. 비물질 차원 천계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도의 작용만 일어난다. 그러면 도의 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 태극, 지기에서 도의 작용이 일어난다. 자, 이쯤에 이제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로 되어 있고 상대적 차원 태극이라. 그래, 이 소 제목을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라는 소 제목을 오경이 달아봤습니다. 일적 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 운 그랬어요. 일적 식거, 하나를 쌓아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큰 차원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공이라는 태역의 우주, 천에서 지가 분리되어 있으니 태극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원에서 2차원이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천기의 원소가 지기의 세포를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니 천지는 천지인이 돼서 3차원이 된 거예요. 천지만 있고 인간이 없다. 거기는 2차원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에서 9가지의 차원을 쌓아 올랐어요. 어디에? 삼라만상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경계선에 있고, 그래서 그 무게와 삶, 이 괴자가 내놨다라고 하는 건데, 이 괴가 한자로 쓰면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순수 우리나라 말로도 되면 궤도도 되고 괴짝도 되고 뭐도 되고 수택에 연결해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자의 한계가 하나로서 국한이 되기 때문에 바늘구멍으로서 세상을 봐. 보이는 것만 보지 다른 거는 이해를 못하고 문자에 딱 쩔어 있는 이들은 이 문자의 차원에 넘어가질 못해. 나는 왜 한글로 하나? 공수를 우리말로 받았지 한문으로 받질 않았어. 진짜 한문이 필요하다면 한문으로 줬겠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문으로 줬겠지. 순수 우리나라 80한자로 줬기 때문에 우리말로 준 거고, 이걸로 해석한다면 그 무엇과 맞추어도 정확히 맞추어 들어가요. 여기서 이 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틀 안에 움직여서 정확히 삼라만상 삼천의 궤도에 있어 만물은 정확히 돌아가요. 그래서 사방이 생겨났고 사계가 생겨났고 인간한테는 사주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주어졌고 생장수장이 주어졌어요. 생로병사는 왜 주어졌냐? 인기가 죽는 건가? 아니, 인육이 죽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 병으로 죽던 이 인기의 에너지가 사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소멸되는 게 인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 갖고 인육이 소멸되는 건가? 그것도 틀리지는 않은데 이 대우주에는 뭐가 있어요? 빛의 흐름만 있지 시간의 개념은 없었어요. 육생의 물질 문명을 이루어 가다 보니까 일일, 이음, 사시, 12시간, 24시간 이걸 또 정확히 보니까 1년은 360일 보니까 큰 궤도가 하나가 돼. 그래서 1년, 2음, 4시, 12달, 24계절로 또 나눈 거예요. 그렇다 보면 1일, 2음, 4시, 12시간 그러면 1시간의 간격은 60으로 나눈 이유가 뭐가 있냐? 인간의 인육은 육의 생명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시간을 채워.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1시간 꼬박 일하면 인간의 이 육신은 더 노쇠화되고 또 모든 일에 능률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이 육의 능률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 천기의 원소 인기가 이 인육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인기가 해야 할 일을 인육이 피곤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화이트 칼라는 정신이 블루 칼라는 육체가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로 맞춰가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기가 주체이고 개체가 인육이라는 얘기죠. 개체와 주체가 하나가 될 때만이 일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 그 5차원은 인간이라 정확히 일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50분 일하고 1시간 쉬는 거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루 시간에 얼마만큼의 행의 현장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정확히 낮에 일을 해야 돼요. 이 밝음이 있어요. 해 뜨면 출근하고 해 지면 퇴근을 한다. 그러면 또 뭐가 있냐? 그 암흑우주에서 이 암흑우주 천기에서 지기가 분리되어 놨어요. 근데 왜 지기는 밝은 우주가 됐냐? 대폭발의 잔존물이 삼라만상의 물질이고 이 물질이 빛을 발해요. 빛을 비치는 만큼의 빛이 있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에너지를 공급을 안 해주면 죽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소와 행의 현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이 차원을 그 삼라만상 인간사회에서는 저승과 이승으로 나눴어요. 저승은 빈물 차원 인기 영혼들의 세계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그렇지만 이 인육은 그 물질의 세계로 자리한다는 것이죠. 밝은 우주라는 것이고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잡혀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밝은 우주에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너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나가기 위해 보기 위한 것에 있죠. 만남의 방편은 물질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이 행위 현장 사회로 나간다면 자유의지 속에 자유가 또 구속이 돼요. 근데 이건 구속이라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구속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의라는 것이죠. 하는 일은 없다. 하는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건 너무 복잡해.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내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이루지도 못할 생각만 가득 갖고 있어. 왜? 자유의지니까. 그 어제 한번 잃어봤어. 누가 잃어본 적 있어? 없잖아. 자, 그렇다면 사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속되어서 남한테 보이는 만큼의 막다먹은 행동 못해. 그래서 인성을 갖추고 소양을 갖추어 하나 되기 위해서 일단은 인육이 보이는 만큼의 체신이 있고 채통이 있고 그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삼라만상 물질의 세계가 인육에 갇혀 사는 만큼의 옥이라면 바로 행의 현장 사회도 이렇다. 그러면 행의 현장에서는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가? 8시간이 레비스티 돌고 돈다. 8시간 가장 알맞는 시간이다. 휴식은 분명히 주어진다. 그래서 7일을 줬어요. 그러니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라. 그 하루를 기독교에서는 안식일로 잡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토요일까지로 공휴일로 했잖아요. 6을 이제 근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5차원 인기를 위해 6의 휴식 기간은 5일이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나와 있어. 그러면 불타는 금요일은 무엇하고 일요일은 무엇을 할까? 일요일 7일은 7차원의 천상, 진짜 뜻깊은 대자연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주일이 주어진 대사만 육생 7, 8, 9 운의 차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대사만 육생은 육생살이 육을 건사하기 위해 살아온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고, 육생 7, 8, 9 운은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육생 60분의 5 50분을 쉬어야 하는 건 대사만 육생에 있는 것이고, 요즘에 그 일주일이 7일이라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6일이라고 하루 쉬어라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근본은 뭐예요? 5차원은 인간이고 인기의 기운의 최대의 에너지의 질량을 높이기 위한 것은 6은 50분 일하고 10분을 쉬어줘야 돼요. 그 60에 꽉 찬 수이고, 그래야 7차원의 천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있냐?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일요일은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진정한 가르침을 듣고, 또 월요일부터는 그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행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연구를 한다. 그리고 이 연구한 이들이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이렇고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서로 잘 안다고 자랑만 해대는 꼴에 파가 갈려버린 거예요. 감리교니, 장로교니, 순복음교니, 기타 등등의 교로 갈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의 진정한 뜻을 몰라갖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으면 그대가 그대의 삶을 다하지 못해갖고 받은 표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무조건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만 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대들이 하나님을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삶이 어떻다면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공부를 했다라면 나와 닮은 삶을 살아가야지 서로가 누가 잘한다고 그런 싸움이나 하지 말고 기도나 시키지 말라.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어버이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분이 누구신가? 인류 역사상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소리를 하면 내가 어떠한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건 시타르타는 밑으로 뚝 떨어져 있다. 그리고 세계의 질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담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국가부터 먼저 육생의 물질 문명을 먼저 일으키게 줬어요. 온갖 지기의 인신에 기대어 사는, 온갖 우상에 끄달려 사는 그 국가들은 개발도상 국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느니라. 얘들아 눈 뜨거라 라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온갖 우상과 조상 신을 모셔놓는데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든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 두둑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기독교 문화가 왜 아직 자리를 하질 않았나. 그거는 뿌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에 있어요. 뿌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예요? 온갖 신앙과 종교로 꽉 응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운을 어디서 갖고 왔냐? 뿌리의 기운은 두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근데 이 뿌리는 희한하게 온갖 종교와 도파와 신앙들이 자리하고 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 왜? 뿌리는 세상의 온갖 모순을 보고 온갖 모순을 뿌리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둑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두둑에는 그 가지의 모든 영양분이 떨어진다. 그래서 뿌리와 두둑은 하나로 움직여요. 그래 뿌리에 그렇게 수많은 신앙이 있는 만큼의 두둑이 있는 것이고, 뿌리에서 이제 그런 우상화가 없다라면 이 두둑도 없게 돼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북아 삼국이라고 그랬어요. 뿌리와 몸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핵심 몸통 중국은 지금 종교를 허락해 주지 않는 아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공간이죠. 이거보다 더 깨끗한 공간은 어디냐? 바로 북한이죠. 공산주의. 여기는 종교의 싹을 아싸리 없애버렸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적 차원의 종교로 인해 인간은 지금까지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로 오늘날까지 왔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딱 어디에 있어요? 신앙싸움, 종교싸움, 기싸움, 신싸움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 되지 못해. 최고의 개혁은 뭐예요? 하나 되는 삶. 누구를 닮아요? 천지대자연을 닮아. 천지대자연은 뭐예요? 상호적 관계로 인해 갖고 절대적 차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 앞에 온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무의라는 것이죠. 무의자연. 그 무엇도 하지 마라. 내 욕심으로 그 무엇을 일으키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서 그 무엇을 일으키다 보니까 온갖 자신들이 난무해 버리는 거야. 네가 네 때문에 너를 힘들게 말아내 놓고 네가 네로 인해 갖고 네를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벌점으로 생각해 갖고 형상에 빌고 우상에 빌고 인간에 빌고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물에 빌고 나무에 빌고 빌어먹을 것도 온갖 것을 다 빌어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리 빌으면 쓰겄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는 대사범 육생이 빚어놓은 이 신앙관을, 신의 세계를 육생 7, 8, 9으로 넘어가면, 절대적 차원으로 넘어가면 그 어느 것에서 꾸달리지 않고 결국 무엇을 깨우치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잘못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생각적으로 일을 벌이지 않겠다. 아쉬워 찾아온 내 앞에 인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행위를 다한다면 이러한 일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대삼합 육생은 선천이라면 육생 7, 8, 9 운이면 후천으로 넘어간다. 선천의 육생에서 후천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 되어 있고 인간적 차원 3태국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소제목을 오경이 달아봤어요. 삼사성환 혹은 삼사혹환, 오칠일 묘연, 오칠일 묘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양심 태양, 본심본 태양, 악명인종, 이명인종, 천지, 일종무족. 제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하는가. 그 선순환 시대 대제연이 주어진 천부경이 있고, 요즘에 묘양산 석벽본으로 인해 문자의 틀에 박혀갖고 거기에 따른 그 천부경을 공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견을 해서 무엇이 틀리는가. 근데 저는 순수 한글로 공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로써 써놓은 것이 문자는 안 적어요. 문자가 맞는 거라면 문자로 화경으로 비춰질 텐데 귀로 말로 들었어.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영적 차원이라는 것이죠. 영은 빈물질로 내 귀로 들어간 뇌로 통해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 인기가 걷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삼사성환, 삼사혹관은 우리의 순수 우리말로 비견을 하자면 유사해요.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이다. 5, 7일 묘연, 묘련이라는 게 있어요. 5와 7과 1은 왜 묘한가? 5는 5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차원이에요. 근데 이 인육을 벗어들면 5차원의 인간은 인기가 돼요. 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기의 원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차원과 7차원은 천기예요. 천기의 원소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있을 때는 묘하게 하나의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지기의 인신을 위해 헌신할래.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을 위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 공부할래. 여기는 화두를 풀면 풀수록 너무 깊게 나온다. 바로 이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간단히 얘기하면 만번을 육신을 벗고 또 육신을 쓰고 이 만물의 세계 보이는 이승으로 온다 해도 변화가 없다. 이 변화는 뭐예요? 행의 공적이 없다. 행의 공적이 뭐예요? 이로움이라고 그랬어. 이로움 행위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의라고 했고, 무의는 결국은 걸음이 되어줬냐 안 되어줬냐. 네가 너의 꽃을 먼저 피우려 한다면 그 앞에 온 자기 꽃을 피우려 하는 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아쉬워 찾아온 이의 꽃을 피워줄 때 그때 네 꽃도 피는 것이다.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 누가 이로운 자의 이치에 있고 누가 아쉬운 자의 이치에 있는가? 잘 알아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부동, 만만원 오간들 변화가 없어. 부동본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근본 본자가 이제 그 64번째의 첫 번으로 나와요. 이거는 내가 이제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본양심 태양, 인간의 이 인기는 태양보다 더 맑았다. 이명인종, 악명인종. 한글로 해석을 하면 거의 유세. 그래서 악명인종. 오른다. 지 없이 말게끔. 얼로 인간이 오르는데 얼로 오르냐?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의 품으로 오르는데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얘기했지만
걸음이 되어줄 때만이, 덕으로 행했을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닦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 나는 왜 사는가? 하나뿐인 대자연의 품속으로 가기 위해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왜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원점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이미 탁해진 기운이 있고 그 탁해진 기운을 막기 위해 인기가 인욕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인욕은 막냐? 인욕은 더 탁해. 그래서 탁한 기운과 기운이 만나. 그래서 자칫 나의 주체를 잊어먹으면 개체의 의지에 이 육신이 육생양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성은 육생양 앞에서 변질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 변질된 너를 보고 봐봐라 얘들아, 저렇게 살면 저 꼴 면치 못할 텐데 니도 그렇게 살래라고 하는 표적을 주어주는 것이죠. 내 앞에 인연의 행위를 잘 보세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인연만 와요. 내가 못 나갈 때는 지질이 궁상들만 온다고. 그게 근본이고 상대적이고 상대성이다. 왜 일어날까? 내 앞에 온 인연을 보고 너도 깨쳐라. 그게 공부인이라. 그게 화두인이라. 이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은 태양보다 맑아 티 없이 깨끗한 인간으로 오르는 중이고, 서열이 오르면 저승에서 위계가 오른다. 천지일, 일종무종일. 천지는 하나, 일종 하나로 정하지만 이 하나마저도 무종일 없는 것이라. 문제는 거기에 그 인육을 받고 저승으로 돌아가더라도 모든 게 없어질 텐데 우리는 인육에 집착을 많이 해. 육생에 집착을 많이 해. 인간이 기껏 난 건 인간의 지수와 풍으로 돌아간 그 인육, 동물밖에 없는데 인육 안에 있는 인기마저도 인간이 난 것으로 착각을 해. 그래서 돌아가면 한 대씩 맞는 것이지.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천부경 제1장 절대적 1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장, 제2장 상대적 2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장,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0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번째 문자 근본본은 근본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 근본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위한 본이다. 그런데 왜 미치지 못한 것일까요? 앞서 아니 불가 움직일 동을 합하면 부동본이 되는데 결국 근본을 움직이지 못하면 움직이나 마나한 것이다. 삶의 근본을 찾아라. 산의 근본을 알고 있느냐? 누가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인연이 있느냐? 그러한 스승이 있느냐? 왜 너는 꼭 인연을 만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보여주는 일안으로서는 육생양을 위해 내가 만나고 또 인연이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너와 그와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위한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의 정보를 넘겨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누구가 가면 이렇고 어디 가면 이렇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방송 매체에 제 아무리 떠들어봤자 인연이 와서 해주면 또 그 얘기에 믿고 가는 이들이 무지 많아요. 인의 기운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본은 무엇인가요? 둘은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도의 작용으로 인기는 비물질 절대적 차원, 저승의 물질 상대적 차원, 이성을 오가는 것에 있습니다. 도의 현상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물질세계 이승에서 일어나는데 덕으로 쌓는 공적 없이 움직여봤자 근본적으로 바뀔 것,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64번째 한글본이 뜻다는 것은 본보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은 그 무엇도 이 비견하면 거의 다 맞아 떨어진다. 문자에 국한되면은 빨딱구멍으로 보는 것이고 순수 우리말로 해석해 들으면
그 어떤 문자나 글이나 형상들을 다 맞춰 비견할 수 있다. 백과사전이 여기에 있다. 문자에 걸리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빨대구멍으로 세상을 보라고 했는데 이 빨대를 치워야 되는데 빨대구멍으로 보면 이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나팔관으로 찢어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이게 지식의 양이란 말이야. 지식을 완전히 깨부시면 너무 보여. 근데 자기가 지식이라 앞에 것만 이렇게 들면 더 보이겠지. 그거는 네 생각, 네 셈법.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는 가르침이 묻어나고 그 속에 내 공부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향과 본일과 본성은 본신본 태양이라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64번째 문자에 대한 해석이었고 도덕경 강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덕경 64장 기한이지 편안할 때 지키기 쉽고 기미조이모 기미가 없을 때 도모하기 쉽다. 기치이반 연약할 때 잘라지기 쉽고 기미이산 미미할 때 흩뜨리기 쉽다. 위지 어미요 아직 생겨나기 전에 대비하고 치지 어미란 어렵지 않을 때 다스린다. 합포지목 생어 호말 아름드린 나무도 턱굴처럼 가는 싹에서 생겨나고 구충지대 기어루토 구충누대도 한산택이 흙을 쌓는 데에서 시작되고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위자폐지 무언가 하려는 자는 그르치기 십상이고 집자실지 움켜잡는 자는 놓치기 마련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보면 언제나 시작은 미약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창대하게 시작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주어진 것을 찾는 과정은 모두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줬기에 물질은 작은 것에서부터 찾았어야 하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기운은 크고 거대할지언정 물질화시키는 과정은 인간의 성장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차원에서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을 3차원에서 거의 물질화시킬 무렵이면 간판을 걸고 명함을 내어 자신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물질화시키기를 성공했다는 걸 자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물질화시킬 게 남아있다면 모르지만 성공했기에 모두 물질화뿐이라 다시 비물질 차원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개체의 육생량이라 나를 위한 것이었고 비물질은 주체의 정신량이라 너를 위한 것에 있습니다. 화합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지키기 쉽다는 기한이지 편안할 때가 언제인가요? 성공할 때인가요? 성공하기 전인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육생 시절만큼 불안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해도 편할 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더 불안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자체부터가 불안한 상태라 편안할 때는 무위의 상태일 것입니다. 너를 위할 때, 그러니까 덕으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기미가 없을 때 도모하기 쉽다는 기미조이모, 내 욕심에 빠져 생각에 놀아날 기미가 없을 때 안목은 커지고 품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무슨 일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잘나르기 쉽다는 기치이박,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 놀아나면
토대가 푸실해지고 하나 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뿌리가 튼튼해야 몸통이 건실한 것이고 가지의 열마가 실한 법입니다. 미미할 때 흐트러뜨리기 쉽다는 기미이산, 기초를 어떻게 다져야 하는 것일까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신념이 확고하다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늘 그렇게 불어올 테니까요. 아직 생겨나기 전에 대비하라는 위지어 미요. 돌이켜보면 태반이 서일고 외양간 고치는데 그래도 고치기라도 한다면 다행입니다. 믿음에는 안일과 방심이 묻어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내 앞에 인연으로 발생하고 다툼은 육생양을 앞에 두고 버리며 결별은 더 이상 이익이 없다 싶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릅니다. 대비할 수 있을까요? 어지럽지 않을 때 다스린다는 지지어 미란. 대업도 작은 일에서 시작하듯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로 크게 낭패 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살펴보라는 것이고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아름드린 나무도 털끝처럼 가는 싹에서 생겨난다는 한포지목 생어호말.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진행할 때도 그렇고 모두 경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겠다고 다가올 테니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서로 도와주겠다고 다가올 테니 이들이 누구인지 잘 알아라는 것이죠. 스승님이 앞서 참 법문했듯이 인용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나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이는 없다. 구충누대도 한삼택이 흙을 쌓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구충지대, 기어 루토, 무엇보다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기에도 좋은 음식, 보기에도 좋다지만 분명한 건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바람과도 같아서 때로는 이마에 땀방울을 식혀주지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육생양 앞의 생각은 욕심을 일으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천리지행 시어조카. 내 앞에 산의 진미 왜 차려진 것이죠? 나 혼자 다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나누어 먹어야 하겠지만 과연 함께하는 이들이 믿음직하냐는 것입니다.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초가 다져졌느냐는 것입니다. 몸통이 자라기도 전에 뿌리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려는 자는 그르치기 십상이라는 위자폐지, 너 자신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움켜잡는 자는 놓치기 마련이라는 집자실지, 융통성이 무엇일까요? 쓸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선순환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성인 무의 고무패. 이 때문에 성인은 그 무엇도 시행함이 없어서 무직 고무패. 그러므로 그르침이 없고 집착하지 않아. 그러므로 잘못됨이 없다. 민지종사, 백성들이 일할 때 보면 상어기성 이패지 항상 이루어질 무렵에서 무너진다. 신종여시, 마침을 처음처럼 염려하면 충무패사,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고 시성인 욕부력, 이 때문에 성인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하고 불기난득치와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학벌학,
배우지 않는 걸 배워서 복중인지 소가 무사람의 잘못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봄 만물지자연 일함으로써 만물의 자연스러운 걸 도와주지 입을 감히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참 의미심장한데, 꿈을 실현하려 한다면 먼저 육생의 인간에서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은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지 못해 받는 표적이고 보면 하나 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명제 앞에 공부는 아쉬워 찾아오든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은 그 무엇도 시행함이 없어서 그러므로 그르침이 없다는 시인성이 무의 고무패. 그런데 시행함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뜻인가요? 벌써 필시 놀고 먹는 백수가 되겠다는 건 아닐 터이고, 그렇다면 고문이나 상담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인가요? 성인은 수장이라 운영주체인데 자신의 육생 안위보다 활동주체인 백성 안위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아 그러므로 잘못됨이 없다는 무직 고무실.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집착입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나밖에 모르는 행위와 나만을 위한 행위와 내 뜻대로라는 행위와 내 욕심을 낳는 게 집착입니다. 집착 없겠다 한다면 이거 깊이 있게 좀 들어. 이승과 저승에서 집착을 없어갖고 본줄 찾아가겠다면 이것을 듣고 내 안에서 승화시켜. 이렇게 모든 답을 주는데 답을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백성들이 일할 때 보면 민지종사, 항상 이루어질 무렵에서 무너진다는 상하기상이 폐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둘러보지 않아도 자연스레 보이고 들리는 위치가 지도자이니 성인은 성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룬다는 개념이 뜻한 바를 이루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성공의 가치를 너를 위한 것에 있기보다 나를 위한 것에 두면 받겠다는 게 바로 표적입니다. 성군은 백성의 안위를 돌보고 폭군은 자신의 안위를 돌봅니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면 사실 동면의 양면처럼 성군과 폭군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마침을 처음처럼 염려하면 신종여시, 계획했던 일을 무사히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논하여 합의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 것이 맞는 것이라 우기기보다 너의 의견을 존중하여 들어줘야 합니다. 이처럼 일 없음이란 너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있고, 일 있음이란 내 의견을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다는 직무패사, 의논에 동참하여 합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은 실리, 신용,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요. 약속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이거는 바로 섭리, 이치, 순리와도 같은 것이라 벗어나면 나의 삶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을 한다는 시성인 역부력.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산비업종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인이 백성을 마다한다고 애써 찾아가서 해야 하는 일인가요? 급에 따라 결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삶입니다. 급을 잃으면 결도 잃습니다. 상정화 차원의 급도 질이요 좌우 결도 질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국가 질은
바늘과 실이라 급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운 자식 떡 하나 져주는 일일까요?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물리는 일일까요?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건 비루한 너의 모습 감싸 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득되나 싶을 때 하나 되고자 하는 게 인간이지요. 득되지 않으면 제 살 길 찾아 떠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은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불길한 늑치와 육생량은 이기의 산물이라 쓸 줄 모르고 가지고 있으면 다투게 만듭니다. 싸움한다는 것이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죠. 우환에서 또 송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걸 배워서라는 학부락. 백성들이 배우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돌을 닦는 일일까요? 아니면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법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온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동물처럼 살아온 육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육생을 사는 통에 유권자를 위한 지식에 매달려 왔을 뿐이라 육생량을 제일로 알고 신주 단지 모시듯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육생량이라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로 점철된 인간 역사의 모순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때만이 육생 그 너머에 인생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넘어 마음이요 지식 넘어 지혜이고 나를 넘을 때 너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사람 잘못을 되돌아봄으로써라는 복중인지 소가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듯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만물이 자연스러운 걸 도와준다는 이보 만물지자연 내 공부는 내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고 바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감히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불감이 개체의 육생량을 위한 지식의 공부야 틀에 짜여 있어 모순이 일지만 주체의 정신량을 위한 지혜의 공부는 자연 그대로 상호적이고 상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하기 나름이라는 상대성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이를 바로 알면 아마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 공부자들은 서로가 균등한 입장이야. 균등한 입장. 공부자들은. 내가 상자에 명을 준 이들은 빼나. 그들은 위계가 달라. 하지만 공부자들은 똑같아.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어. 남 탓하지 말라 이거야. 상대성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내가 상자에 그 위계를 준 양반들은 상자로서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고 거름이 되어주지 못하면 바가지로 먹는다고. 왜 니네들 꽃부터 피우려고 그래? 상자는 누구의 꽃을 피워줘야 하는 거야? 상자는 성인이라고 그랬어. 아쉬워 찾아온 인연의 꽃부터 피워주는 거름이 될 때 니들의 꽃이 피어진다고 얘기를 했어. 명심하십시오. 여기까지가 도덕경 64장에 대한 강의였고 이번에는 천부경 64번째 문자와 도덕경 64장의 비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일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이차원 지중 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삼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0안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번째 문자 근본본은 삶의 근본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되레 근본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미치지 못한 것일까요? 앞서 문자 안이 불가 움직일 동이 합하면 부동본이 되는데 결국 근본을 알지 못하면 움직이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저승을 오가는 것도 매 마찬가지고 행의 현장 사회로 나가서 내가 이 근본에도 못 치지 않은 그 행위를 해온다. 그러면 너는 머물러 멈춰서 그 스스로 사회에서 사상내 어떠한 발전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란 같다. 그렇다면 근본은 무엇인가요? 태극, 둘은 태극, 상대적인 것은 하나, 무국, 절대적인 것에서 분리된 것이라. 둘, 태극, 상대적인 것은 하나, 무국, 절대적인 것에서 분리된 것이라. 둘이 만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일에 있습니다. 절대적 청기 도의 작용으로 인기는 빈물질 차원 저승과 상대적 물질 차원 이승을 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직이 도의 현상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물질세계 이승에서만 일어나는데 덕으로 쌓는 공적이 없어 움직여봤자 근본적으로 바뀔 게 하나 없다는 것이 부동본입니다. 이게 도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공적을 쌓아라. 근데 도의 현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못 미치면 움직이나 마나 부동본이라는 것이죠. 64번째 한글 본이 뜻하는 말은 대체로 본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앞의 인연이 내 모습이라는 본보기의 가르침이 묻어나고 내 공부는 내 앞의 인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향, 본질, 본성은 본신본 태양에 대해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무경 64번째 근본 본조에 대한 뜻이었고, 그러니까 도덕경 64장 비견을 들어가 보면 육생의 기본곰 사주는 4차원 저승에서 빈물질로 받아오는 것이고 3차원 이승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물질화시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그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빈물질을 물질화시켰으면 다시 그 물질이 빈물질로 되어 들어가는 게 유명, 무명의 차원이다. 그런데 물질은 개체의 육생량이라 나를 위한 것이고 비물질은 주체의 정신량이라 너를 위한 것에 있습니다. 화합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몸통이 튼실한 것이고 가지의 열매가 실한 법입니다. 항상 문제는 내 앞에 인연으로 발생하고 다툼은 육생량의 앞에 두면 버리고 결별은 더 이상 이익이 없다 싶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무경 64번째 문자와 도덕경 64장에 대한 비견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